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인 종말의 계시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형식 논리로 설득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 온 어떤 점으로 고린도 교회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많은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저런 많은 박해가 오는가? 그래서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죠. 바울은 내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복음의 패배를 의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다해질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떠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1890년에 미국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했던 마포 삼열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1893년 이후에 평양 선교부를 개설하고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평양에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책임자로 평양에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제 말에 일제에 의해서 암살한다는 계획을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미국으로 귀환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1939년 10월에 75세 나이로 세상을 떴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4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초대 평양 장로의 법인 이사장이 되었고 평양 선교부를 개설해서 그 평양의 대붕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운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가
일제 말에 일제에 의해서 암살 계획을 정보를 일수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처할 것이 없어서 지인의 창고를 빌려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신대학교는 그 마포삼열 선교사의 묘를 2006년에 강나루 장신대 교정으로 모셔왔지요. 그래서 마포삼열 선교사의 묘는 장신대학교 교정에 있어요. 근데 그 마포삼열 선교사가 1890년 1월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맥코믹 신학교에서 함께 기도 운동을 펼쳤던 배우드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제 배이랑 선교사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마포섬열 선교사의 소개로 추천으로 친구였던 배우드 선교사가 그 다음에 1891년에 1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드 선교사가 대구 영남 지역의 선교의 모판으로 활동하셨고 나중에 그분이 숭실대학교, 지금의 숭실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책임자로 사역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한국의 평양장로의 신학교하고 숭실대학교는 미국의 맥코믹 신학교의 기도 동지였던, 기도 모임의 회원이었던 마포삼열 선교사하고 배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난 사역을 진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듯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개인의 사명을 다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영혹을이든지 대단한 이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세상을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쓸 때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사느냐 죽느냐 그 두 사이에 끼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추록시켜 주면 감옥에서 벗어나면 복음 증거에서 좋고 내가 감옥 안에서 갇혀서 나중에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죽어서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던 그 빌립보서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은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4장 5장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 증거가 박해 때문에 복음 증거로 인해서 자기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선포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많은 박해와 환난, 고통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저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 것은 복음의 패배를 의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저 영원한 세계,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런 표현이죠. 우리 육체를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세상에서 박해로 인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세계의 집이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 희망을 바라보면 된다. 이런 형식 논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루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로 온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박해로 인하여 탄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박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위 말해서 고난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고린도 교회는 이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런 박해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잘 풀리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의 고통이 있어요. 환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이미 말씀한 바예요. 그런 환난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그 힘, 소망의 힘,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박해를 참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게 되면 오늘의 현실적인 삶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우리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탄식하게 된다. 자,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할 뿐이다.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육체의 집,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육체 속에, 육체의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박해,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져 있다. 보장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는 집을 산다는 확실한 보증이죠.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집에 거처가 있다. 그 거처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간다.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산다고요. 확신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비록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므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있을 때는 담대하게 되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는 항상 믿으면 된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 소망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저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그래서 따라서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죽어도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패배를 의미한 것이 아니요,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러나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육체의 몸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길이 무엇일까? 한결같이 인간의 행위를 나열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한결같이 인간의 어떤 행위의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가, 우리의 모든 권면이,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영광을 돌린다.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위 조건을 쫙 나열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물론 그렇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걸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부족했던 영광이 채워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행위가 나타날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야만 영광을 돌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인정하고 믿고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생애를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떠날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믿음의 흔적이에요. 믿음의 흔적. 내가 어떻게 행했다, 나의 어떤 행위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구절을 전혀 앞뒤 설명 없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 다음에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남겼는가? 믿음에 따른 그 행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은 될 수 있어도 어떤 행위가 영생과 저주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 내가 남들은 믿지 않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올바른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흔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대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께서 역사한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분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분쟁 싸운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성령 역사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로 우리 복음의 능력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위들은 악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분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의 행한 믿음의 선한 일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박해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 가운데 내가 죽게 되면, 박해를 받고 죽게 되면 그것은 복음의 패배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는 많은 박해를 받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박해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박해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박해받고 죽음의 그 기로에 서서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이 탄식이 복음의 패배를 의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박해와 환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박해는 우리를 더욱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소망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 이 다음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 뭡니까?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박해가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질하지 마세요. 함께 복음의 대열에 함께 나아갑시다. 영원한 세상,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걸 받아서 우리 오늘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환난과 박해, 고난, 좌절,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제공하는, 희망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